2021년 1분기 11과 성경 교과입니다. 높임받던 자가 겸비해짐. 잠언서 13장 15절. 계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다윗의 예를 들어 자신들의 죄의 악함을 경감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성경의 기록에서 범죄의 길은 혹독한 길임을 배울 것이다 라는 증언입니다. 1월 소재입니다. 넓은 길에 안주함. 갑은 다윗이 길을 잘못 들게 된 경로를 추적하라. 우리는 어떻게 이 죄에 대해 경고를 받는가? 사무엘하 11장 1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리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유혹이 일어날 때 다윗은 그것을 제재하지 않고 그의 마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결심을 하고 지붕에서 내려왔습니다. 죄를 제안한 유혹자 앞에 다윗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로 물리쳐야 했는데 그 대신 유혹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대신 사단의 음성에 복종했습니다. 다윗이 잠시 멈춰 서서 기도하기 위하여 생각을 하늘로 향했더라면 그의 마음을 왕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책임에 바치고 국가의 공무들을 간장하는 데 전념했더라면 원수의 주문은 풀려버렸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다윗의 행동은 매우 독실한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게 될 때에 일순간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교훈입니다. 그 경험은 마찬가지로 유혹받을 수 있는 타인들에게 교훈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위대한 영웅이나 성인이라고 해서 그의 지혜를 덮어주고 면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윗의 죄에는 깊은 회개와 거룩한 용서가 뒤따랐지만 악의 열매는 그의 생애의 남은 날들을 음울하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을 칭찬하여 말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일찍이 세상에 산 가장 선한 사람들의 미덕까지도 자세하게 말해주는 지면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침묵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좋은 자질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들의 선한 행위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인 이상 그들의 이인됨이 어떠하든지 무엇을 성취했든지 간에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 역사의 교훈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사람을 칭찬하거나 높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함으로 결국에 가서는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범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자신을 의리하는 정신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었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다윗의 마음을 점령할 기회를 포착한 것은 그가 아니라고 방심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취하여 그분과 매우 밀접한 교제를 하게 하시고 그에게 그처럼 큰 은총을 나타내셨던 사실이 그의 품성을 흠없이 보존해야 할 가장 큰 동기가 되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안일과 스스로 안심한 상태에 빠져 하나님 의지하기를 잊어버림으로 사단에게 굴복하고 그 자신에게 범죄의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을 집행하도록 택하신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하였습니다. 어열 소재입니다. 내리막길. 갑은 무엇이 사람을 죄의 취약하게 만드는지를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고 우리로 자고하게 하거나 자신을 의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분명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영혼을 유일한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게 되자마자 인간의 사악한 육체적 욕망을 충동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원수는 이 일을 돌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처음부터 몹시 놀랄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위해 언칙의 요새를 침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실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게을리 하는 일이나 세상의 풍속과 행습을 따르는 경향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지속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뿌리에서 가지로 생명과 힘과 과실의 풍성함을 전달하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지 않은 가지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생명은 계속적인 교통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조그만 유혹이라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의 봉사사업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와버립니다. 무엇이 다윗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의 죄를 덮으려는 시도를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라. 사무엘하 11장 12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이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가늠한 자에게는 두 사람 다 죽음의 형벌이 가해져야 했습니다. 범죄자들에게는 형벌을 피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죄를 감추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만일 우리아가 그의 부인이 다윗의 아이를 갖게 된 것을 안다면 그는 왕과 밧세바의 생명을 취함으로 안갚음하든지 아니면 왕의 치욕적인 행동에 대해 사람들을 선동하여 반역을 꾀하고 복수를 시도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공경에 빠졌습니다. 죄를 은폐하고자 세운 책략은 어려움에서 도피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겸손히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도를 신뢰하는 대신 다윗은 그 문제를 자신의 손에 쥐고 있으므로 죄에 죄를 더하게 하고 계속 자신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너희 집으로 가서 여행의 피로와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아를 그의 아내에게 보내므로 다윗은 확실하게 우리아를 속이고 간음하여 생긴 그 아이가 우리아 자신의 아이라고 믿도록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러나 충직한 우리아는 자신의 집에서의 편한 휴식보다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하였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하려는 충성스럽고 강직하며 양심적인 군인임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다윗이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취한 모든 노력이 다 소용없는 일임이 밝혀졌습니다. 다음번입니다. 다윗은 죄에 죄를 더하게 될 때 어떤 느낌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사무엘하 11장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피할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서 다윗은 절망 중에 신속히 간음죄, 살인죄를 첨가했습니다.
사울의 멸망을 계획했던 사단은 다윗도 역시 멸망으로 이끌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유혹은 달랐으나 그 모든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길을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의 죄의 길을 자신에게 변명했습니다. 하나의 잘못된 단계는 다른 단계를 위한 길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로 인해 선한 품성을 더럽힐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일 소재입니다. 혹독한 질책. 갑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어떤 기별을 보내셨는가? 사무엘하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다윗을 죄악의 기만적 대가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을 당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밧세바에 대한 다윗의 범죄가 알려지고 다윗이 우리아의 죽음을 계획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를 높이셨으므로 다윗의 죄는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드러냈었고 그분의 성호에 욕을 돌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경건의 표준을 낮추고 많은 사람들의 심중에 죄에 대한 증오심을 둔화시켰고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내담하게 범죄할 구실을 주었던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다윗의 반응과 하나님의 즉각적인 자비를 이야기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죄의 쓰라린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사무엘하 12장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시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언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했으니 당신의 날은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다윗은 사울처럼 자신의 죄된 행동을 변명하려 하거나 자신의 죄에 핑계를 제려하지 않고 후회하는 마음과 진실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그의 회개와 겸손한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어받는 재앙의 일부를 피하여 목숨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종교를 원수들에게 모독할 큰 계기를 주었으므로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세상의 해로운 자들에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그의 건석으로부터 그를 대항하여 악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심으로써 다윗이 다수의 아내들을 취한 것에 대한 그분의 불쾌함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그의 고결함을 인하여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에게 무서운 재앙이 내리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분께서는 계명을 범하는 어떤 사람도 정당화하지 않으시며 그분은 그들의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동안 그들이 한때 얼마나 의로웠던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지 상관없이 죄 지은 자를 확실하게 형벌하실 것에 대해 후세대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그에 의해서 떠나 악행을 저지를 때 그들의
과거의 의는 공의의 하나님의 진도에서 그들을 건져주지 않을 것입니다. 수요일 소재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필요함. 갑은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의 깊이를 묘사하라. 신성한 노래를 통해 그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공개적인 호소를 하는가.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할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옷을 조러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시키소서. 내가 눈보다 해리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특불과 죄에 앉아 그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단언하면서 고관들 심지어는 그의 나라의 종들에게도 회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회개를 자세히 이야기한 참회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 시편이 후세들에 의해 엎드러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슬픈 생애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기 바랐습니다. 다윗이 작사 노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의 죄책에 대한 고백으로 그의 죄가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도 알려지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우를 제시하면서 그의 신뢰와 용서의 희망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거나 관계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스스로를 달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속 깊이 거짓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을 크게 혐오하였습니다. 다윗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능력으로 애람된 죄에서 나를 돌이켜 주시고 숨은 허물에서 나를 정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나와버립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에스겔 33장 12절 인자여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한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어떤 의도 현재의 범죄를 가리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동시에 어떤 사악함도 죄인을 현재의 은혜에서 제외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있는 왕이 범했거나 보다 비천한 삶의 길을 걷는 한 사람이 범했거나 죄는 죄입니다. 비록 그들이 용서받기는 너무 늦은 때이긴 하겠지만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기를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인내를 보여주시지만 결국은 율법을 범한 범죄자들을 소환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중 어떤 것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눈을 감거나 양심을 무디게 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할 처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려면 죄의 혐오스러운 성격에 관해서 우리들이 배운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생각을 위한 양식. 갑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아들이시든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시편 51편 16절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다윗은 비록 넘어졌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이제 타락하기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이웃들에게 동정적이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다윗은 다음같이 노래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결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나아버립니다. 다윗의 회개가 어떻게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가?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저희 보기에는 훨씬 덜 악한 죄처럼 보이는 사울은 거절하시고 매우 큰 죄를 범한 다윗은 아끼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낮추고 죄를 자백한 반면에 사울은 책망을 멸시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의 역사에서 이 대목은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투쟁과 시험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힘있는 예증이 하나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이것은 범죄하여 그들의 죄악의 짐에 눌려 몸부림치는 영혼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는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범죄하고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하려던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윗이 자기의 범죄로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성실히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았던 일을 기억하고 그들도 역시 회개할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계명의 길로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다윗처럼 겸비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희망이 있음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들인 자는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합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